자, 이번 주의 강의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길을 잃다가 주제였고요. 우리의 삶에서 혹은 세상에서 누구나 길을 잃고 혹은 세상도 우리도 그래서 그 길을 찾는 방식들 중에서 여러 가지들을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시간들은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야기라서 오늘 이야기가 되게 이야기거리가 많고 신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혹은 뭐 적절히 속도를 이렇게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명이란 무엇인가 제가 썼는데요. 왜 운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갖고 들어가는 말에다가 시작을 했을까? 고대인들에게 신화의 세계에서 그들의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 운명이란 생각이에요. 운명이란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대체? 우리는 흔히 살다 보면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혹은 뭐 운명적인 사랑에 빠질 때도 있고 혹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서 이것이 운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뭐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내 부모를 만나거나 아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도 진짜 뭐 운명이었어 이런 말들 흔히 우리는 쓰고 언젠가부터 도대체 인류가 언제부터 운명이란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왜 운명이란 말을 우리는 만들어냈을까? 인류는 애초부터 운명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죠? 그렇다면 인간은 삶에서 어떤 것들을 삶을 대하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삶을 대응하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왜 고대인들은 지금 이제 고대 인류의 최초 문명부터 시작해서 고대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 왜 고대의 주된 사고 체계가 지금 여기 보면 신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들조차도 운명을 벗어나지 못해요. 신들도 운명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이 운명이란 개념이고 고대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운명이란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언제 운명을 생각할까요? 언제쯤?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운명이었어. 너와 내가 만난 건 운명이었어. 이럴 때도 있죠. 그죠? 아마 그게 가장 쉽게 우리가 운명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 뭐 살다 보면 너무 삶이 힘겹거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봐도 어떤 삶을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운명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제 생각에 제가 이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 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고단했겠구나. 그 당시에 그리스 있었던 그 당시에 섬나라들이 300개가 넘었거든요. 무인도까지 치면 1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무인도도 있었어요. 그 지중해 주변에. 그 섬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갖고 섬을 빼앗으면 이게 엄청난 빼앗은 자에게는 큰 힘과 영광을 주지만 빼앗긴 자들에게는 전부 다를 잃는 졸지에 그 섬의 왕이었다가도 지고 나면 그 아내들이나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닷길들이 너무 험해서 사람들이 수시로 사고들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바람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 바람마다 다 신들이 다 있어요. 왜 그 바람들을 전부 다 신으로 표현했을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바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힘겨웠던 거죠. 언제 어떤 바람이 날 닥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운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예를 들자면 우리도 시골 마을 중에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에 보면 그런 마을일수록 이렇게 신들에 대한
미신이나 토테미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민간 신앙들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식이 나가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죠. 폭풍을 만나서. 이걸 하루아침에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견뎌야 됐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신들이야. 신이 우리의 삶을 운명 지어 놓은 거야 라는 식의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그 삶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신에게로 돌리면 그나마 삶을 견딜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만큼 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에서 신화들이 탄생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화나 이런 것들이 결국 난관에 서 있는 인간이 삶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고 자식을 잃고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었다 해서 삶을 던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삶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이유를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돌림으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만 또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살고 그 신들을 잘 섬기면 내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혹은 신이 또 다른 그들의 신의 뜻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고단한 삶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 신들은 그런 식의 희망을 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고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또 신도 신 같지 않은 너무 신들이, 고대 이 신들을 보면 너무 제멋대로예요. 이것들은 신들이 막 바람을 피지 않나, 막 도망을 다니지 않나, 막 질투를 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서로 싸우고 자기들 인간의 운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들 때문에 인간들이 막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일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막 화가 날 지경이야. 뭐 이딴 신들이 다 있어 싶을 만큼. 그런데 왜 고대인들은 그 신들을 섬겼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이나 운명들을 신에 의해서 그것을 신들에게 돌리지 않으면 삶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단했던 삶이었던 거죠. 고대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신과 신화와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의 대응들은 삶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붙들고서 사람답게 살고자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어떤 투쟁과 저항을 했을까라는 주제들이에요. 사실 이게 고대 이야기들이. 고대 이야기들을 보면 볼수록 놀랍고요.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그거로 갈 텐데,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5,000년 전 이야기예요.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사람답다면 좀 웃기지만 문명이라고 하는 걸 갖고서 살기 시작한 최초의 문명, 길가메시 그 수메르 문명인데요. 그들이 벌써 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의 깊이는 놀라울 정도예요. 벌써 이때 사람들조차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삶에 대한 이렇게 진지한 고민들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못난 건지 훨씬 더 많이 발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통찰이 너무나 뛰어났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가 엄청난 문화적이나 현대 기술들을 누리고 살고 있으나 결국 인간의 삶은 똑같구나. 결국은 똑같은 걸 고민하고 똑같은 걸 그 어려움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방황하는 것이 결국 모든 인류들이 걸어왔던 길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가메시 서사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길가메시는 사람 이름이고요, 수메르 문명에 시작됐던 왕의 이름이에요. 약 2800년, 기원전 2800년쯤에 살았던 수메르 국가의 그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서사시로 썼는데요. 고대 이야기들은 다 서사시예요. 신기하게도. 왜 서사시일까? 서사시는 또 뭐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뭐 서사시, 서정시 이런 거 배웠는데요. 서사시는 거대한 역사 이야기, 좀 굉장히 큰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정시는 인간의 개별적 개개인의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를 풀어낸 것이 서정시라 보시면 좀 편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왜 전부 다 시로 썼지? 이야기를 시에 담아서 썼어요. 다 이렇게 행이 있고 연이 있고 이렇게 막 그 줄들을 맞춰져 있어요. 그 신기한 일이죠. 고대에는 아직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 자체가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태초의 기록의 형식이 이 시처럼 서사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로 펼쳐 썼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고민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기록한다는 건 거의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였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이 아무나 막 그냥 써서 기록이 남길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전으로 외웠어야 했고, 그거를 외우려고 하면 이야기가 편하죠. 이야기가 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보듯이 이렇게 논리적인 글을 써내면 그거는 이렇게 외우기가 힘들죠. 근데 이야기를 구성해내면 그건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려줬던 막 심청전 이런 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줬던 이야기는 이거 희한하게 안 잊어버리죠. 이게 오랫동안. 교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 하나도 모르겠는데 할머니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게 고대인들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만 가도, 기원전 500년대만 가도 그 당시에 연극 문화, 극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아테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영화관, 극장인데 극장만 해도 그 뭐 70개, 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매주마다 일주일마다 거의 연극이 열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연극이 많이 열렸고요. 그랬으니까 이게 극화하기에도 이야기로 써내줘야 연극으로 보여서 공연하기 쉽죠. 사람들이 보고 막 재밌어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런 극을 보고 뭐 했겠어요, 사람들. TV지도 않았을 텐데 그 연극을 갖고 걔 연극이 어땠니, 뭐 누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걔는 연기를 잘하네, 못하네, 거기서 보여주는 막 재밌었네, 이런 얘기를 밤새도록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쩌면 문화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도 더 있어요. 아무튼 자, 길가메시 서사시는 일리아드, 요 다음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다룰 텐데,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보다도 무려 1500년이나 앞서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읽어보시면 짧고 얼마 안 되는 얘기지만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예요. 인류의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기록의 이야기가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나? 이렇게 깊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라고 하는 형태조차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당시의 기록은 이게 국가적 사업이에요. 아무나 막 그냥 써서 남길 수 있지가 않아요, 애초에. 엄청난 돈과, 그리고 그 당시에 글을 쓸 수 있는 설령 문자를 수메르 문명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글자가 만들어진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글자를 일일이 토판에다가 새기고 토판을 말려가지고 창고 같은데, 아주 보물창고 같은 데도 이렇게 잘 보관을 해야, 이 토판은 깨지면 또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보관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반드시 남겼어야만 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이것만큼은 알려줬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서
반드시 누구에겐가 알려줘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 아이에게 혹은 그 다음 손자, 손녀들에게 이 사실만큼은 꼭 알리고 싶어. 야야,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단다. 이것을 지켜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단다.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돼. 라는 것쯤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국가가 엄청난 돈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후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해야 됐던 것이 뭘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길가메시라고 했던 그들의 왕 한 사람을 이야기로 선택을 했고, 그 왕이 어떤 행적을 거쳤는지,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글로 썼어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을 테고, 물론 그 중에 길가메시는 아마 굉장히 이렇게 되게 그들에게 봤을 때는, 우리에게 봤을 때는 세종대왕과 같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단지 영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국가적 사업으로 반드시 남겨야 될 기록으로 삼았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해보시면 뭔가 이 안에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후세에게 이것만큼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줄거리를 살짝 얘기를 해보시면요. 거기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던 문명인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을 60분으로 나눈다든가, 뭐 일주일을 7일로 나눈다든가, 한 달이나 1년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들에게서부터 왔어요. 굉장하죠. 5,0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니. 보면 흔히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00년 단위, 우리가 100년 단위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우리의 사고가 미칠 수 있는 곳이지만 1000년이 넘어가 버리면 마치 우리가 전혀 다른 외계 행성에 갑자기 확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들의 문화나 생각이나 사고나 어떤 환경이나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전혀 별나라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그걸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 보겠다는 자체가 너무 무리한 어떤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해보자고요. 줄거리는 재밌습니다. 자, 길가메시는요, 우르크의 왕이었던 우갈반다, 자기 아버지죠. 우갈바, 이름도 희한해요. 자, 우갈반다와 야생 암소 여신인 닌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닌순이 여신인데, 그래서 이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존재다. 그리고 덩치도 굉장히 컸고요. 거의 우리가 보면 거의 영웅 영화에 나오는 그 되게 큰 사람 있잖아요. 헐크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크기 자체도 덩치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컸고요. 그래서 근데 야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 자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그 여인들을 희롱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르크의 백성들이, 야, 자가 우리 왕이 되면 어떡하지?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게 신들도 보니까 야가 너무한 거야, 좀. 그래서 야를 너무 센 놈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는 야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신들이 그 길가메시를 대항할 수 있는 엔키두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 다시 만들어내요. 이 엔키두는 산속에 살았는데 야도 똑같이 길가메시처럼 엄청난 괴물처럼 힘이 엄청나게 세고 덩치도 크고 그랬던 괴물을 만든 거죠. 그런데 어느 누가 이제 산에 사냥하러 갔다가 이 엔키두를 본 거야. 엔키두가 너무 세. 너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은 사람인데 털도 많고 그래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돼. 그래서 성에 가서 알렸더니 성에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은 못 데려올 거고 성스러운 창녀, 성창인 샤마트라고 한 여인을 보내서 이 엔키두를 꼬셔요. 꼬셔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7일 밤낮을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엔키두가 야성이 사라지고 이제 문명화된 인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키두가 우르크의 도시에 와서 길가메시를 만나서 이제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죠. 두 사람이. 싸우는데
막 지축이 흔들리고 막 옆에 부딪히면 막 성벽이 막 무너지고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둘이 막 열심히 싸우다가 이 결판이 안 나는 거야. 둘 다 거의 힘이 같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둘이 화해를 하고 둘이 막 절친이 돼요. 이거 막 스토리라인이 어디 막 비슷하죠? 우리의 지금도 사실 용 이야기 보면 다들 이런 스토리라인을 짜요. 근데 이게 벌써 5,000년 전에 이미 다 있던 얘기라고요. 그 우리의 문화적 빈약함이란 이들에 비하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떨치자. 우리 같이 강력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어? 그러면서 삼나무숲, 옛날에 고대의 삼나무는요,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똑바르고 키가 큰 그 삼나무가 필수적이었고, 그러나 삼나무가 워낙 키가 크고 똑바른 이렇게 큰 거대한 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를 보통 사람들은 베어올 수도 없고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센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아마 국가적 사업이었겠죠. 삼나무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이렇게 석유 사업이나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탐내는 인간들도 많았을 테고, 삼나무를 차지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굉장한 명예와 힘을 갖고 있다는 게 보증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삼나무 숲으로 삼나무를 베러 가요. 근데 삼나무 숲을 지키려고 해놓은 괴물 훈바바가 있는데 신들이 삼나무를 지키라고 이렇게 숲지기예요, 문지기. 끔찍한 괴물인데 그 놈이랑 싸워서 결국은 이제 이기고 물리치고 삼나무를 베어와서 엄청난 이렇게 그 성벽을 쌓아요. 그 삼나무를 갖고 와서. 이제 세상에 뭐 다 이룬 거야.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이 너무 영롱하고 멋지니까 그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슈타르가 길가메시한테 반해요. 그래 길가메시한테 청혼을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그 이슈타르가 어떤 여자냐 하면 이 희한한 게 저것도 잘 봐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사랑하고 전쟁하고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동시에 사랑의 여신이기도 하면서 전쟁의 여신이기도 해.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사랑과 전쟁이 나왔나? 아니면 우리가 살다 보면 알지만 사랑이 끔찍한 전쟁이라서 그런가? 어떨 때는 막 좋아 죽겠는, 어떨 때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고대인들은 한 여신 안에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이렇게 개념화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혼을 했어. 근데 이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슈타르가 되게 좀 바람둥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에서 막 살았다가 이제 지가 지겨우면 쫓아내버리고 막 잡아먹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걸 알아서 길가메시가 이제 튕기죠. 절대로 난 니하고는 이제 결혼 못한다. 왜? 나도 그래 죽이려고 이번에 내 차례냐?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니까 이슈타르가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신한테 가가지고 쫄라가지고 하늘 황소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을 불러와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려고. 야들 둘이 너무 세니까 이 괴물을 불러와서 뭐 숨을 한 번 쉬면 30명이 죽고 막 하여튼 뭐 막 입에 불을 뿜고 엄청난 괴물이에요. 그래서 막 내려와 싸우는데 이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얼마나 센지 그 황소도 때려잡아버려요. 때려잡아 죽여버려서 막 그 도로 그 신들을 막 모욕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모욕당한 이슈타르가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퍼부면서 너희 둘 중에 한 녀석은 죽게 될 거다, 반드시. 너희들이 신을 모욕했으니까. 그러면서 모욕을 했는데 그 저주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둘이 친했던, 의기투합했던 엔키두가 죽음을 맞죠. 그 죽음을 맞고 나니까 길가메시가 세상에 이제 모든 걸 가졌잖아요, 사실. 명예와 힘과 권력과 인기와 명성과 다 가졌어. 그랬는데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이제 공허함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엔키두가 사라지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그 전까지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까이고 뭐 한 번 죽고 두 번 죽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죽음이 뭔지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단지 그냥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죽음은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세상에 나가서 막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뭐 돈을 벌려고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지만 우리도 흔히 가끔씩 그런 일을 보잖아요. 굉장히 저런 사람이 왜 죽어? 왜 저런 사람들이 마약을 해? 왜 저런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버리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는 공허감이 도대체 뭘까요?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이 길가메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찾아서 떠나요. 길을 찾아서 그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을 막 굉장히 고생에 찾아서 저승의 강을 넘어서 저승에 넘어 있는 성경으로 따지면 노아 그 사람을 찾아가요. 만나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부탁 하는데 결국 그래서 뭐 불로청어 같은 거를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그 얻는 방법을 얻어서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불로초를 얻어서 와,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이걸 얻으면 이제 우리의 도시에 가가지고 노인들한테 먹여서 전부 다 막 젊게 만들어줘야지. 막 이렇게 기대에 차고 있었는데 불로초를 뱀이 확 훔쳐가 버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끝이 나거든요. 성에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야기이면서 이게 서사시다 보니까 짧고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 그게 간단한 줄거리인데 간단하지 않았나요? 자, 그 안에서 얘기를 갖고 이제 제가 몇 개 꼭지를 뽑았는데요. 그 안에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르크 사람들은 말했다. 길가메시가 우르크 백성들의 목자일까? 용기 있고 훌륭한 목자가 맞아? 세상을 알고 있는 현명한 자일까? 처음 이제 길가메시를 보고 우르크의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길가메시는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증명해내야 되죠. 백성들에게. 그 왕으로서의 지도력이란 용기가 있나? 지혜가 있나? 세상을 아는 현명한 자여야 돼요. 백성들의 앞에 이끌려고 하면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있어야 해요. 그 두 가지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영웅이 반드시 갖춰야만 되는 두 가지 덕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숲에 갈 거야. 삼나무를 잘라낼 거야. 이건 지금 엔키두하고 길가메시가 둘이 막 이제 삼나무를 찾으러 가자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막 신나게 얘기하는 이 앞에까지 보면 이 두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뭐 인생에 무슨 공허감, 불안감 이딴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씬은 뭐냐 하면 술집 주인을 만나는데요. 길가메시가 엔키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이 그리고 삶이 너무 두렵고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자기가 이루어낸 명예나 자기가 살아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삶에 불안하고 공허함이 들어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 길에 찾아가다가 어떤 그 술집을 만나게 되는데 저승길을 안내해주는 술집이에요. 마지막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막 같은 곳에 들린 거예요. 그 술집 주인이 길가메시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길가메시라면 당신이 삼남의 숲의 산지기인 훔바바를 물리치고 죽인 사람이라면 산길을 막은 사자들을 죽인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당신이 그렇게 뛰어나고 당신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진 그런 영웅이라면 그런 뜻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황소와 싸워 황소를 죽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뺨이 왜 그렇게 수척하고 당신의 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합니까? 당신의 마음은 왜 그리 비참하고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초췌합니까? 마음에 왜 그리 깊은 슬픔을 담고 있나요? 왜 그렇게 추위에 시달리고 땡볕에 얼굴을 그을리며 먼 길을 떠던 사람처럼 보이나요? 왜 그렇게 황야를 배회하나요? 이게 인간이 우리가 흔히 추구하고 있는 명예나 돈이나 인간 외적인 것으로서 이루어낼 수 없는 인간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난관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단 한 번이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할 때조차도 우리는 뭐 이제 콩깍지 벗겨지면 이러는데 그거조차도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웠던 연인 관계조차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왼수로 변하죠,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내가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의 자리에 이루고 나면 내가 세상을 다 이루었을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모든가 불우한 걸 다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흔히 우리도 친구들과 막 밤새워서 놀고 막 너무 정신없이 놀고 막 농담하고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막 신나게 놀고 밤새도록 막 이렇게 낄낄거리다가 그러나 그 친구들과 헤어져서 돌아오는 그 길은 왜 그렇게도 깊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지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누구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을, 그 문제를 지금 5,000년 전에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조차도 벌써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이걸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거 보면 인간의 삶은 한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5,000년 전에 인류의 최초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지금 뭐 별을 가니 인류의 복제를 하니 이러고 있는 지금 엄청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 공허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바깥을 갖고 추구해보지만. 그래 방황하는데 그 시면, 그러고 보면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인간의 역사는 전부터 지금까지 수천을 이어온 인간의 역사가 이런 구원이나 이런 해방을 찾아서 떠난 여행이 아니었을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그게 종교에 기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뭔가 또 다른 것에 뭐 살면서 의미 있는 일에 여러 가지를 찾아보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목사지만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신에 가보면요. 끝없이 고생하면서 뭘 얻으려는가. 이 사람이 이제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사람인데, 고대 세계의 그 홍수를 지내고 전 세계 전체가, 세상 전체가 신들이 노여워해가지고 홍수로, 재앙을 내렸고 그 홍수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우트나 피슈팀이에요. 이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는, 성서에서는 노아이죠, 그죠? 근데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이 고대의 대홍수 사건은 고대 문명에는 모든 기록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었는지, 왜 이런 일이 모든 고대의 문명 속에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올까? 이건 참 신기한 일이긴 해요. 동양에도 나와요. 아무튼 그 고생 끝에 죽음의 강마저도 건너가서 만났는데, 우트나 피슈팀을, 그 사람이 길가메시에게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끝없이 네가 고생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데, 네가 얻으려고 하는 그게 뭔데? 결코 죽음을 인간은 피할 수는 없어. 아무도 죽음의 실체를 볼 수도 없고, 죽음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죽음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인간을 꺾는 잔인한 죽음만 있을 뿐이야. 이런 표현도 너무 시적이고 너무 멋지죠? 죽음의 실체를 볼 수 없고, 죽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죽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디가 좀 이렇게 글 쓸 때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은 이 글을 통해서 길가메시는 처음에 되게 낙담하거든요. 없구나, 결국. 그리도 찾아서 헤맸지만, 그렇게 그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인간을 진짜 구원 혹은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알려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 표현을 왜 했을까 싶은데,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표현인지, 이것이, 혹은 인간은 원래 한계성이 있는 존재니
그거를 넘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겸손해라, 이런 표현을 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인지, 뭐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서 각자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길가메시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위대한 왕이요 영웅이었으나 영생은 얻을 수 없었으니, 그죠? 그것은 필멸의 인간 길가메시의 운명이었다. 여기도 운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죽음의 어둠이 닥쳐 생명의 빛 잃었으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 이름 영원하리라. 영원한 생명 얻지 못했으나 명계에서 죽은 자들의 왕이 되리라. 신들 사이에 속해 신들과 벗하리라. 이게 길가메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 참. 이 마지막 구절이 약간의 반전이 같기도 해요. 영원한 생명을 못 얻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계에서 죽은 자들의 왕이 되리라. 결국 계속 산다는 얘기잖아요. 죽음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영생을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참 되게 아이러니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이런 거 그러시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반전은 영원히 우리가 추구했던 그 한계를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온전히 가질 수는 없으나 그거를 영원히 추구해가는 그 길 자체가,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해방의 길이다.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죠? 5,000년 전에 사람들이 토판에다가 이건 뭐 글씨인지 뭐 지령인지 모르게 막 찍찍찍 찍어서 그거를 남겼고, 그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기록 속에 인간의 모든 걸 다 이루어냈던 사람, 그러나 인간이 그것 너머에, 인간이 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너머에 또 다른 정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뭔가가 있다는 통찰을 준 그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룰 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서양의 문화, 철학, 사고방식, 그들의 예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고대 세계의, 서양 세계의 바이블이었어요, 완전. 모든 고대 사람들이 꿈꿨던 영웅들, 이상향의 인간들이, 상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몇백 년 동안 이것이 다 교과서였어요. 신학을 공부하든 철학을 공부하든 정치를 하든 그 모든 사람들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신화, 배경,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문화의 전부였어요. 저녁마다 했던 그 모든 공연들은 여기서 영감을 얻은 신화의 이야기들, 비극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비극, 지금 남아있는 비극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비극들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저리 가라요, 진짜. 그 막장 이상의 막장들이 다 나오고요. 그 이야기의 구조,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와, 정말 놀라워요. 그들이 기원전 500년대 사람들이 맞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서양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은 여기에서 다 아이디어를 다 따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걸 충분히 읽어보시면 고대를 아마 재미삼아서 이제 비극들은 또 되게 짧고 한국마다 또 재밌어서 읽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고요. 읽어보시고 나서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중요한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 저게 저 표현이구나. 이름만 딱 들어도 저게 죄를 이렇게 차용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아이디어들이 잡히실 거예요. 자, 호메로스가 썼고요. 호메로스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실제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그냥 기원전 9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 정도. 그리고 아마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요. 밑에 여기 지금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트로이 전쟁도 원래는 처음에는 서양에 한참까지는 이게 그냥 옛날 전설인 줄 알았는데 실제 트로이 전쟁의 유적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됐고요.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10년간의 전쟁을 다루는데 10년간 전쟁 중에 제일 마지막 전쟁이 끝나기 무렵 그 한 50일 정도 그 부분만 딱 빼서 다루는 게 일리아드예요. 오디세이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이가 겪는 고통과 고향에 이렇게 잘 나중에 고향으로 잘 들어가는 귀향하는 이야기이죠. 그것도 신기하죠. 집을 나왔다가 집을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일리아스에서 전쟁 때문에 집을 나와가지고 전쟁 10년 치르고 또 돌아가는데 10년 걸렸어요. 20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우리는 어렸을 때 집을 나와서 결국은 다 집으로 돌아가죠.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런 이렇게 구조를 짜놓은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구조로 이렇게 맞춰놨구나. 문학적 양식으로도 엄청난 뛰어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저는 그쪽은 그 문학까지 다룰 생각은 없고, 트로이를 가봅시다. 트로이 전쟁을 이야기, 여기서 원래 일리아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로이 전쟁 끝날 무렵에 한 50일 정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게는 우리가 흔히 트로이 전쟁 하면 나오는 목마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신화에 막 재밌는 신화 얘기도 나오지 않고요. 신들은 겁나 많이 나오지만, 신들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끝도 안 나오고 끝도 안 났는데 전쟁이 끝이 안 났는데 끝내버렸어요. 야, 근데 이게 보면 문학적으로는 장치로는 굉장해요. 원래 우리가 흔히 본래 아마추어들은 처음에 이야기의 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가 결론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 팍 이렇게 끝내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확 다 깨고요. 중간에 그 전쟁 10년 중에 한 꼭지만 딱 끄집어내서 이거를 확 누려가지고 이렇게 글로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작가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리고 전쟁 이야기를 쓰려고 한 의도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을 쓰면 이랬으면 안 되죠. 전쟁에 대한 보고도 아니고, 전쟁이 이렇게 치열했단다, 야들아,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걸 그냥 중간을 뽑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치밀하게 구성으로 해갔어요. 정말 이렇게 보시면, 전쟁의 발단부터 시작을 잠깐, 이거 웬만큼 다 아실 거니까요. 어디부터 가야 되나요? 자, 누구죠? 주인공.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는 펠레우스고요. 펠레우스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펠레우스는 원래 어떤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는데, 야가 막내 아들을 원반 던지기로 맞춰서 죽여버려요.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을 좋아하니까 이게 열받으니까 두 아들 형 2명이 야 원반 던지기 하자 이러면서 노는 척하면서 맞춰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2 아들 다 쫓아내요. 추방시켜요. 추방시켰는데 또 다른 나라에 갔더니 다른 나라로 추방을 갔는데 워낙 외모가 출중하고 사람이 멋지다 보니 그 나라 왕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펠레우스가. 그래서 자기 딸 안티고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안티고네를 아내로 주고 자기 땅을 3분의 1을 갈라가지고 니를 다스리고 지는 3분의 2 다스리고 이렇게 잘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큰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걸 잡으러 가자. 괴물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전 그리스 지역에 이제 영웅들이 다 이제 그걸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장인하고 야가 둘이 같이 사회와 같이 갔네? 근데 투창 던지다가 멧돼지를 찌르는 게 아니고 장인을 찔러서 죽였어, 이사가 또. 완전히 좀 이게 실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인의 나라까지 다 노리고 이놈이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쫓겨났어요. 그래, 그 나라에서. 그래서 또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또 야를 좋아하네? 너무 괜찮아, 야가. 그래서 같이 막 지냈는데 그 나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 왕비가 이 남자가 너무 멋진 거야. 왕비가 야한테 너무 나를 꼬셔. 그러니까 이 펠레우스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나 두 나라가 지금 쫓겨서 왔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왕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왕비가 어떤 수를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이 펠레우스의 아내, 그 전 쫓겨나왔던 왕의 딸이죠. 그 딸한테, 부인이었던 딸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 신랑이 얼마나 생양아치인지 네가 지금 야가 나를 유혹하려고 한다.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 와이프한테. 그래서 아내가 그 편지 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모자라서 이 와이프가 지 남편한테는 야,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는데 이놈이 은혜를 모르고 나를 유혹하려고 해. 이렇게 야를 죽여.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무래도 아내가 말이 잘 못 믿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래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냥터에 갔다가 차마 지가 죽이진 않고 켄타우로스죠. 그러니까 몸은 말이고 머리만 위쪽은 사람인 그 괴물들이 사는 곳에 사냥터에 버리고 와버려요. 죽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개들하고 싸우다가 죽으려는데 은인이 나타나서 켄타우로스 중에 유명한 키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케이론이라고 하는 고대 영웅들의 거의 모든 영웅들의 스승이에요. 걔가 나타나서 야를 도와줘 살려줘요. 그럼 그쯤 됐으면 그냥 끝나면 됐겠네. 야가 또 열받으니까 그 와이프가 나를 분명히 모함해서 죽이려 했고 왕도 나를 죽이려고 보냈으니까 참지 못하고 지 친구 고대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아손이라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 나라에 공격을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왕과 왕비를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이아손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 전에 자기 와이프 안티고네의 나라였던 그 나라를 지가 차지해서 그 나라의 왕이 돼요. 야가 펠레우스예요. 그래서 고대에 약간 좀 비운의 사나이쯤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 피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 펠레우스가 아까 했듯이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고요. 아킬레우스의 엄마는 누구냐 하면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네레우스라고 하는 물의 신의 딸이에요. 물의 신의 딸이 아들 50명과 딸 50명 있는데 그 아들 50명과 딸 50명은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을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에도 이게 위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 높은 신들 아니고 신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옆에서 허드렛 일 하는 그 급이 좀 낮은 신들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라는 여인이 너무 예뻤던 거야. 너무 예뻐서 제우스가 이제 흑심을 품은 거죠. 제우스가 너무 예뻐서 테티스를 이제 지가 취하려고 하는데 포세이돈은 원래 지를 섬기는 여신이잖아, 걔가. 포세이돈도 마음에 들어, 이 친구가. 두 신이 서로 테티스를 갖겠다고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가장 강력한 두 신이 지금 그 여신 하나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프로메테우스한테 가가지고 프로라는 앞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앞을 내다보는 신이에요, 야가.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야한테 가서 이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 물었는데 그 신 프로메테우스가 뭐라 했냐면 테티스하고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테티스가 낳은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능가할 거다. 아버지를 죽이게 될 거다. 이런 신탁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쫄리는 거죠. 제우스가 하면 지가 지금 신들의 왕인데 야를 갖다 야가 왕이 되면 이거 안 되잖아. 이럴 수 없으니까 얘를 그때 포세이돈도 못 가지고 둘 다 지금 애매하게 됐잖아요. 남중이나 깝고. 그러니까 펠레우스한테 제우스가 그럼 저한테 줘. 신들한테 주기는 억울하니까 제일 인간 중에 불행한 놈한테 주자.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 테티스가 그것도 싫어해서 테티스는 원래 강의 신들, 바다의 신들, 물의 신들은 변신의 천재들이에요. 막 안으려니까 갑자기 뱀으로 바뀌어버리거나 갑자기 막 불로 바뀌거나 이러니까 이게 뭐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아까 또 그 케이론이 얘기했어요. 어떤 걸로 바뀌어도 눈치를 감고 절대로 놓지 마라 안고. 그래서 그걸 꽉 잡아가지고 결국 펠레우스가 그 테티스를 차지하게 되죠. 테티스는 이제 존심 상하는 거죠. 지가 신인데 인간하고 결혼하게 됐으니 기분이 나쁜 거고 그것 때문에 신들이 이제 두 사람의 결혼 잔치를 열어주고 엄청나게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는데 모든 신들이 다 와서 막 잔치를 하는데 그 중에 초대받지 않은 여신 한 명.
불화의 여신이죠. 그죠? 결혼시키는데 불화의 여신을 부를 수는 없잖아. 결혼 처음부터 무슨 뭐 초치를도 아니고. 불화의 여신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불화의 여신을 안 불렀는데 불화의 여신이 지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논다. 이걸 또 열받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는 왔다가 황금 사과를 잔치 자리에 던져주고 가요.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 황금 사과의 주인이라는 거죠. 불화를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 3명이 이제 다 내 거다. 이제 제우스의 와이프였던 헤라. 당연히 내가 여신들의 왕이고 내가 미모도 출중하니 당연히 이거 내 거다. 이거였던 거고. 아테네. 전쟁의 여신이면서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무슨 말이냐 이거 내 거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죠. 그 뭐 사랑의 여신이 빠질 수 없죠 거기에. 그 3사람이 또 서로 지거라고 싸우네.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그럼 네가 판결을 내려. 그러니까 제우스가 사람이 사회생활을 많이 했나 봐요. 잘 알아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누가 예쁘다 해도 이건 지금 무조건 지가 손해일 거니까 이 판결을 엄한 파리스한테 아까 했던 트로이의 성의 왕의 아들이었던 파리스 목동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동을 하고 있는 파리스한테 이 판결을 맡겨요. 파리스는 하루는 산에서 이렇게 뭐 소를 치고 있다가 여신들이 진짜 그 아름다운 여신 그 그림들은 많아요. 올 루드는 전부 다 여신들이에요. 고대 그림들은 옷을 입으면 다 인간이에요. 옷을 다 벗어야 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옷 벗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 따위는 옷을 벗으면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여인들 그 고대 그림 중에 여인들인데 옷을 다 벗었다. 이거 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들이 와서 자기한테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면서 헤라 여신은 네가 만약에 나를 선택하면 명예를 주겠다. 네가 최고의 이렇게 그 당시에 남자라고 하는 명예를 주겠다. 두 번째 그 아프로디테 말고 누구였죠?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이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겠다, 너를. 지혜로운 자에. 따지고 보면 만약에 야가 걔를 선택했다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아니고 일리아드와 파리스가 될 뻔했어요. 지금 오디세이가 그 고대의 가장 뛰어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아프로디테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근데 파리스가 이 어리한기 여인을 선택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해서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황금 사과를 갖게 돼서 좋았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들끼리도 지금 불화가 생긴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은, 트로이 전쟁은 히랍, 그리스 군과 트로이 군과의 싸움이 아니고 신들끼리의 전쟁이에요. 지금 지금 빈정상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선택한 파리스가 있는 그 트로이 전쟁을 이쪽 선택 못 받은 신들은 열받아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또 살짝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자였는데요. 파리스가 태어날 때 또 신탁을 받아요. 야가 태어나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야를 갖다 버리죠. 어렸을 때. 그래서 이대산이라고 신들이 자주 놀러오는 산에 갖다 버려요. 양치기들이 키우는데 양치기들과 같이 거기서 자라는데 어렸을 때 지는 왕인지 지가 왕자인지도 모르죠. 거기서 자랐으니까 지는 양치기인 줄 알았어요. 양치기인 줄 알고 자라다가 거기서 이제 그 신들을 만난 거고요. 그리고 프리아모스 왕, 그러니까 그 트로이의 왕이 프리아모스 왕이 어느 날 이제 잔치를 열고 고대에는 그런 잔치를 열면 항상 운동 경기, 지금 올림픽에 그게 시초가 된 운동 경기들을 벌였다고요. 거기에 이기면 우승 상금으로 그 멋진 황소를 주겠다 했는데 지가 키우는 황소를 주겠다는 거야. 그 야가 안 되겠는, 지가 너무 아까워, 이 황소가. 그래, 지가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이 황소를 내가 받아야지. 그러면서 경기에 참여해요. 그래서 거기서 지가 우승을 하고 헥토르도 지 형이었던 헥토르도 이기고 지가 황소를 차지해요, 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 여동생이었던 카산드라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가 우리 오빠는 일 알아차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만나죠.
이제 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으니 왕이 다 컸는데 보니까 너무 근사한 아들이 하나 생겼으니 너무 좋죠. 막 근사해가지고 그 트로이 성 안에 자기 왕궁 옆에다가 파리스를 위한 성을 하나 만들어줘요. 헥토르도 안 만들어, 장남도 안 만들어주는 성을 차남한테는 만들어줘요. 그렇게 왔는데, 그랬는데 그 왕의, 프리아모스 왕의 여동생, 누이지, 누나를 찾으러 와라. 그것도 너무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찾으러 원정길에 갔다가 누나는 안 데려오고 헬레네를 가다가 야가 파리스가 남의 메넬라오스 왕의 부인이었던 헬레네가 너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훔쳐다가 이제 납치 그걸 벌려서 이 전쟁이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갑시다. 혹시 중간중간에 뭐 모르시면 물으십시오.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신들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근데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으시면 신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신화를 따로 보셔야 돼. 책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가 누군고 찾아보면 이게 바다의 신이고 또 누구의 삼촌이 어쩌고 쫙 나와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저절로 정리가 돼요. 근데 또 그래 정리가 되고 나면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얘기로 가봅시다. 일리아스란 말은 거기 보면 그 뭐 설명이 제가 살짝 해놨는데 있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 원고랑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원고가 달라서 첫 번째입니다. 무사 여신이여 분노를 노래해 주소서. 아킬레우스의 그 파괴적인 분노를. 이게 첫 문장이에요. 무사 여신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싸움 잘하는 무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뮤즈예요, 뮤즈. 예술을 담당한 여신들, 9명의 여신들을 일컫는 이름이고요. 고대인들은 글을 쓰는 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뮤즈 여신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돌렸어요, 영광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감을 줘서 그들의 영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예술성이 있는데 이런 영광을 이 신들에게 안 돌리면 뭐 여신이 화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요. 뮤스 여신이여 한 거고요. 근데 첫 시간 자체가 그 서사시를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분노를 노래해 주소서 했어요. 이거 재밌죠?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고대 역사의 거의 전부 고대 역사관을 다 갖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첫 문장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지금 일리아드를 쓰면서 분노 얘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전쟁 얘기도 아니고 아킬레우스 얘기도 아니고 헥토르 얘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의 주제는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그게? 아킬레우스의 그 파괴적인 분노를 그랬는데 왜 굳이 분노였을까? 그러면서 끝마무리 이렇게 붙어요. 두 사람을 싸우게 한 신은 아폴론이었다. 실제로는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두 사람의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고 두 사람의 싸움의 이야기였다면 전쟁 이야기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물론 전쟁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들이 뒤에서 다 여기 보면 신들이 다 조종하거든요. 뒤에 이기는 것도 신들이 조종하고 누구한테 막 힘을 확 줘가지고 막 엄청난 힘을 용기를 줘서 야가 막 나가면 불사해요. 막 다 죽이고요. 또 막 놈 죽이려니까 막 이렇게 안개를 보여서 안 보여 갑자기 막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신들이 다 조정을 해요. 누구는 갑자기 용기를 갑자기 잃게 만들고 누구는 갑자기 용기를 주고 아픈데 막 상처가 났는데 갑자기 힘을 줘서 막 그 신들이 먹는 넥타리를 먹여가지고 막 갑자기 힘이 생겨서 막 나가서 막 엄청난 행위를 하고 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이게 신의 얘기인지 이게 정확히 인간의 얘기인지 장군의 업적인지 신의 업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섞여 있어요. 한 가지 이렇게 근거를 드리면 전쟁은 실제 있었다 했잖아요. 실제 전쟁을 왜 신들의 이야기로 썼을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쓰면서, 예를 들면 내가 나가서 장군이야. 그럼 내 얘기를 누가 전쟁 얘기를 쓰는데 내가 막 나를 폼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알고 제우스가 저한테 막 신이 내려가지고 내가 힘이 세졌어. 이래 하면 이건 제우스 얘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고대인들은 인간에 대한 그 영웅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막 죽이고 했는데 진짜 신이 와서 막 죽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인간이 뛰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 기술이 뛰어났던 용기가 출중했던 굉장한 힘을 발휘했던 간에 인간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신이 뒤에서 뭐를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그들은 글을 써냈을까? 재밌죠 이것도. 막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자, 분노. 저는 이 분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인들은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가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삶을 바꿀 수 있는 나의 인간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이 분노는 운명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왜 우리는 이런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지, 왜 서로 죽이고 죽여야만 하는지, 왜 그렇게 헥토르 같이 보면 실제 주인공은 헥토르 같아요. 헥토르 너무 멋져요. 왜 헥토르 같이 멋진 영웅은 그렇게 아킬레우스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쓰러져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대 여기 나오는 영웅들이 너무 멋진 영웅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영웅들이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져 가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될까? 그리고 그 영웅들을 옆에 있었던 아내들, 여인들은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호메로스는 고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비극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들도 막 신들을 까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신화 얘기가 막 교묘하게 얽혀 있어요. 이게 신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신을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간보다 훨씬 신이 높다고 막 이렇게 뭐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안드로마케가 헥토르의 아내인데요. 참 안드로마케도 정말 비운의 여인인데 이 안드로마케를 주제로 한 비극도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전쟁에서 이 안드로마케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안드로마케를 소재로 해서 비극 작가가 비극을 써낸 거예요. 안드로마케 이야기를 갖고. 자, 안드로마케가 헥토르가 마지막 죽음의 전쟁으로 나갈 때 아직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러면서 정작 안드로마케는 자기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형제들이 전부 다 저쪽 군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을 당해서 이제 남아있는 건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 남편 헥토르마저 전쟁 나가 죽으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헥토르의 아들 가난하기는 성벽에서 던져져서 죽어요. 그리고 이 안드로마케는 요종으로 팔려가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보면 헥토르에게 막 얘기를 하죠. 나가지 말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나에게 당신은 내한테 아버지이고 내한테 어머니이고 내한테 형제였던 거죠. 그 여인의 그 고통이 이렇게 느껴지죠.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가기 전에 헥토르가 가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오죠. 제우스와 여러 신들이여 부디 제 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떨치고 일리옷을 힘차게 통치해 갈 수 있게 해주소서.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게 해주소서. 정말 이 사나이는 제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무사로다 라고. 모든 세상에 있는 아비들의 기도가 아닐까요? 자식들을 향한. 그죠? 이 아이는 나보다 낫기를. 혹은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보단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잘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엾은 사람 제발 너무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지 마시오. 누구도 나를 주어진 수명을 거슬러서 저승에 보낼 수는 없소. 그러나 죽음의 운명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서 배를 짜든가 실을 잣든가 그대가 맡은 일을 하시오. 싸움은 사나이들이 맡아서 할 테니 일리오스에서 태어난 자들이 말이오. 이게 이제 그의 아내와의 마지막 말인 거죠. 말이었던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운명은 비극인가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은 고다라고 하는 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살아있으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많이 가졌거나 작게 가졌거나 뭔가를 많이 이루어냈거나 아니거나 관련 없이 인간의 삶은 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아야스가 병사들을 독려하며 이야기한 말이에요. 오 친애하는 히랍 용사들이여, 군신 아레스를 모시는 자들이여, 씩씩하게 싸우라. 기세도 사나운 무용을 잊지 말라. 우리 등 뒤에 지원 부대가 대기하고 있는가? 훨씬 튼튼한 방벽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중무장한 트로이아인들의 땅에서 땅 끝까지 밀려나 물가에 서 있다. 그러니 우리들의 팔이 구원이다. 미지근한 전쟁은 용서받지 못한다. 야, 아야스는 정말 이것도 슬픈 사람인데요. 이 히랍 군대 전체에서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굉장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빠져버렸는데, 열받아가지고, 지금 전쟁의 히랍군의 최고의 장군인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를 되게, 질투했던 거죠. 모든 영광이 아킬레우스한테 가니까, 지가 최고 장군인데, 지가 총사령관인데, 그러니까, 둘이 하여튼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불협화음이 생기는 바람에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빠져요. 그러니까 트로이 군대의 가장 강력한 헥토르 때문에 이쪽 헬라 군대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막 끝까지 밀어붙여서 배를 대고 있는 배로 이제 몰려갈 판이야. 끝까지 몰려왔어요. 이제 막 죽기 끝까지 다 왔는데 거기에서 아야스가 병사들한테 한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물릴 데도 없다. 우리는 병도 없고, 우리 나가면 무리에 바로 다 죽는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할 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의 팔이 구원이다. 미지근한 전쟁은 용서받지 못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야,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하나 있는데, 무사 여신이시여, 아야스가 말이에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사 여신이여, 분노를 노래해 주소서. 제발 제우스 아버지 신이여, 맑은 하늘을 주소서. 우리들이 꼭 패하고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빛 속에서 죽게 하소서. 이야, 멋지죠? 마지막 이제 막 파멸될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신들이 너무 그 장면이 끔찍하니까 안개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잘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름 신들 질 따르는 배려인데, 아야스는 내가 죽어도 좋은데 눈 뜨고 내가 그 죽음마저도 내가 맞서고 싶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내가 이 빛 속에서 내가 똑똑히 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소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그렇게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야, 역시 장군이에요. 멋져요. 너무 멋져요. 이 멋진 장군을 이 신들이 또 어떻게 했냐 하면, 나중에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아킬레우스의 투구를 장군들이 서로 가지려고 해요. 그게 굉장히 큰 명예거든요. 근데 서로 가지려고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웬만한 애들은 덤비지도 못하고, 이 아야스하고 오디세우스가 둘이 나중에 붙어서 오디세우스가 이겨요. 꽤가 많은 놈이니까, 오디세우스가. 아야스가 지고 나서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지가 아킬레우스보다 못하다는 건 봐드리겠는데, 그 다음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헬라의 최고의 장군인데 지가 오디세우스한테 졌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가 칼을 들고 나와서 자기 아가멤논이고 누구고 간에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나와서 막 칼질을 난도질을 벌렸어요. 이 아야스는 원래 덩치가 크고, 우리 그 트로이 전쟁 영화도 보면 나와요. 그 망치 들고 있던 애 있잖아요. 큰 애, 덩치 큰 애. 걔가 아야스예요, 원래. 이 아야스가 막 해가지고 다 죽이는데, 시건 죽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다음날 깨서 보니까 지가 죽은 게 돼지우리에다가 돼지를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걸 신이 야를 눈을 미치게 만들어서 그걸 헬라의 병사들로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니까 그 굴욕감의 수치심에 야가 감당을 못한 거야. 그래서 야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되게 비극적으로 죽어요. 신들의 장난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오디세우스에 가면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갔는데 저승에서 이 친구를 만나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괜히 그래서 네가 갖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죠.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오디세우스에 대한 증오를 야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인들에게 수치심은, 명예는 전부예요, 전부. 근데 그 수치심, 장군이 수치심을 잃었다는 건 끝인 거예요. 가문이고 아버지고 집안 자체가 다 끝난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그 죽어도 폼나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의 세대, 자식들이라도 명예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심 강한 아야스가 그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스스로 그래서 목숨을 끊죠. 근데 그 아야스의 말들을 보면 이 아야스가 얼마나 근사한 멋진 장군이었는지가 이렇게 느껴지죠. 자, 그리고요. 제가 또 약간 좀 주의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방패인데요. 방패 만드는 거 장면 제가 거기 드렸는데, 이 방패는 지금 누가 헤파이스토스라고, 대장장이와 불의 신이에요. 신들의 모든 무기를 야가 만든 사람이에요. 야는 헤라의 자식이고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헤라가 자가생식으로 만든 아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테네가 워낙 뛰어난 신이라서 제우스가 야가 태어나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신이 될까봐 아테네의 엄마를 삼켜버리죠, 제우스가. 그래서 이 아테네가 제우스의 머리를 뚫고 나와요. 머릿속에서 나왔는데 태어나자마자 무장을 한 채로 나오죠, 아테네 여신이. 굉장히 뛰어난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헤라가 열받잖아. 지는 뭔데? 그래서 나도 자가생식으로다가 내가 훌륭한 신을 내가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헤파이스토스예요. 헤파이스토스는 근데 신들 중에 겁나 못생겼어요. 억수로 어글리하고 막 한쪽이 이렇게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어요. 근데 이건 놀라운 건데요. 고대인들, 여도 보면 알지만 고대인들은 외모가 곧 실력이고 능력이고 전부예요. 신들이 못생긴 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잘생기면 다 왕이고 덩치 크고 이러면 다 왕족이고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외모가 곧 이게 영웅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이 신들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헤라가 열받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야를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버렸는데 이 버린 헤파이스토스를 누가 키우냐면 아까 아킬레우스의 엄마였던 테티스가 보고 불쌍해서 야를 키워줘요. 데려가서 바닷속 동굴 속에서 9년 동안 키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헤라가 생일이 맞아가지고 생일 잔치를 열어서 막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는데 보니까 황금의자, 너무 멋진 황금의자가 무명으로 누가 선물을 해서 온 거야. 헤라가 막 이제 선물 막 다 열고 하다가 황금의자가 너무 좋으니까 지가 턱 앉았네? 앉으니까 황금의자가 갑자기 이 헤라를 확 잡은 거예요. 이게 꼼짝도 못하게. 마치 뭐 고문할 때 잡는 의자처럼. 이거 이제 아무도 못 여는 거야. 신들도 못 열어. 너무 세서.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사람은 제우스가 이거 알죠? 이거 번개인가요? 때려 부수면 되죠. 그러면 잘못하면 헤라가 죽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습은 해보니 헤파이토스가 왜 나를 버렸냐, 엄마. 라는 이제 화가 나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보내면 야를 분명히 이제 그럼 설득해서 데려와야 야 열어야 되는데 설득해서 보내려니 아무나 못 갈 것 같아서 그 디오니소스 술의 신을 보내죠. 애 9살밖에 안 됐는데 술 먹여가지고 헬레한 술을 먹여서 설득해가지고 술에 취한 헤파이소트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걸 열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줘요, 걔를.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굉장히 신들 중에서는 특이하게 다리도 절고 못생겼던 신 중에, 그렇지만 만드는 게 엄청나게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AI나 뭐 로봇도 만들어요. 막 거의 살아있는. 아주 굉장한 뭐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테티스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아킬레스 엄마가 찾아와서 지를 키워준 사람이잖아.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 생명 은인이니까. 그래서 내 아들 아킬레우스를 위해서 방패를 하나 만들어 다오. 무구를 만들어도
그래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무기를 만든 경우는 이게 처음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 따위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겠어요? 근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방패인데, 이 방패에 대한 설명이 그 무기 만드는 전체 칼 만들고 이거 만들고 다 만드는데, 방패 만드는 게 거의 뭐 50% 이상 이렇게 나와요. 왜 방패를 이다가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 호메로스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뽑았고요. 방패에 공을 들였던 이유는 방패의 뜻이 지키는 거잖아요. 방패의 의미는 지키는 거예요. 결국 이 방패는 테티스의 엄마는 알죠. 여기 지금 아킬레스 참여하면 아들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가지 마라 했는데, 가지 마라 했는데 갔고,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패이고 싶었으나, 그러나 그런 방패는 없죠, 사실. 인간의 운명 생명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방패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패 안에 그림이 온통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모양들 그 방패 안에 다 새겨 넣었어요, 그 안에. 그 의미가 뭘까? 결국 지킨다는, 방패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진짜 지켜내야 될 것이 우리의 삶, 일상의 삶이 아닐까, 인간의.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호메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 아킬레우스 얘기는, 테티스하고 둘이 아까, 테티스하고 펠레우스가 결혼해가지고, 테티스는 자기가 인간과 결혼한 게 못내 억울해서 아들을 7명을 낳았는데, 전부 다 신을 불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자기는 신인데 아들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보겠어, 엄마가. 그렇지, 늙으면 죽어야 되잖아.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들을 놓으면 전부 다 불에 집어 던져가지고, 불 속에서 불사를 만들고 자꾸 던져 넣어서 다 죽었어요, 애들이. 태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내 아들이 아킬레우스인데, 아킬레우스 불에 던지는 걸 펠레우스가 도저히 이게 여자가 미쳤나 이래가지고 그 집어내가지고 살렸는데, 그럼 불에 안 던지고 이제 스틱스 강에 이렇게 담궜죠. 죽음의 강. 신들이 그 강을 두고 맹세하는 신들의 강, 죽음의 강인데, 강에다가 아킬레우스를 붕땅 담궜다 꺼집어내는 바람에 다 불사의 몸이 된 거죠. 근데 이 아킬레스건, 발목을 잡고 넣는 바람에 발목만 약점이 된 거죠, 아킬레우스에. 그래서 발목에 이게 파리스가 쏜 화살에 맞고 이제 죽죠. 그런 건 뭐 그럴 거고요. 자, 두 번째 책으로 갑시다. 세 번째 책 갑시다. 오디세이아. 자, 오디세이아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무사 여신이여 그 용사의 이야기를 해주소서. 이것도 이제 좀 다르죠, 아까하고. 아까는 분노였는데 이번엔 용사예요. 그 용사가 누구냐 하면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 지혜의 화신이에요, 오디세우스는. 근데 옛날에는 보면 지혜를 막 되게 높은 걸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약은 거, 꽤 많은 거, 약간 뭐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얍삽한 거, 뭐 약간 요런 식의 그런 뉘앙스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의식을 갖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에는 용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지혜는 생각보다 용기보다는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 따위는 약간 그냥 진짜 아까 얘기했던 약간 야매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고대인들이 진짜 갖춰야 될 거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불굴의 의지.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그 운명을 막 마주쳐가는 인간, 불굴의 인간. 그게 고대 사람들이 바랐던 거룩한 인간상인 것 같고, 그걸 막 요래조래 피해가면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지혜 따위는 너무 조금 약간 평가절하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이제 다음 시간이 될 철학으로 가면 지혜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덕목으로 바뀌죠, 이게. 그렇게 이렇게 보셔도 각 그 시대마다 인간에 대한 덕목이 달라져. 인간에 대한 그것들이. 그것만 봐도 좀 재밌고요. 그런데, 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구절 중에서 보면요. 제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허참, 왜 인간들은 뭐만 잘못되면 우리 신들을 탓하지? 재앙이란 재앙은 모두 우리가 일으켰다고들 하는데, 사실 그들 스스로가 분수에 벗어난 행동을 해서 원래 타고났던 운명보다 더 쓰라린 꼴을 당하는 것이거든. 저것들은 뻑하면 우리 보고 막 우리 땀이네 막 그래 이러면서.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러잖아요. 우리도 왜? 우리는 평소에 예를 들자면 종교가 없어.
없는데도 굉장히 힘들 때, 아씨, 왜 나한테 왜 이래? 그러지 않나요? 가끔씩, 왜 하늘은 왜, 제가 페북을 많이 하는 편인데, 페북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암 걸리고 말해가지고, 왜, 신은 내한테 왜 이런 운명을, 내가 뭘 어떻길래, 난 성실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흔히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결코 평소에는 뭐, 교회를 간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신앙을 가진 적도 없어. 그런데 왜, 무슨 일 생기면 왜 갑자기 신을 핑계를 대냐고. 그때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제우스가 신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야, 니 맨날 뭐라, 우리 보고 뭐라 하는데, 결국 니 때문에 그렇잖아. 니들의 운명을 니들이 지은 거잖아. 왜 우리 보고 자꾸 뭐라고 해? 이런 재미있는 신들에 대한 변명도 지금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움이나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여튼 고대에서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크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멘토 얘기인데요. 우리 흔히 알고 있죠. 멘토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향해 가면서 자기 어린 아기, 이제 막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자기 친구 멘토한테 맡겼다. 그래서 그 멘토가 친구처럼, 아비처럼, 이렇게 스승처럼 이렇게 잘 길러줬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멘토, 멘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거 보면 별로 그런 얘기 없거든요, 솔직히. 멘토가 별로 역할도 없어요. 야가 했던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여기 요 구절. 다른 데서는 굳이 잘했나 이런 느낌도 별로 못 든, 또 다른 곳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쩌면 멘토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들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디세우스는요, 돌아가는 길에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중요한 또 칼카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전쟁에 예언자들도 되게 많이 등장해요. 이 예언자가 마지막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 헬라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가면 안 된다. 가면 신들이 노해가지고 너들 다 파산하고 죽으니까 기다리고 충분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들한테 그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라 했는데, 이제 막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었겠어요. 그러니까 캐코 지구에 대치하라 우르르 가요. 근데 칼카스는 안 가는데, 돌아가는데 대부분의 돌아가는 길에서 배들이 난파당해서 엄청나게 많은 헬라의 병사들이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야들은 돌아가다가 결국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사들은 전부 다 잃고 결국 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 그려놓은 게 오디세우스예요. 오디세이아라는 말은 오디세우스의 노래란 뜻이고요. 아까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일리아스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역시 일리아드도. 그리고 여기는 재미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막 뛰어넘어서 할게요. 나그네여, 여기가 알키노스 왕의 성입니다. 영주님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광경이 보이지요? 자, 주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기상이 훌륭한 분께는 무엇이든 하는 일마다 순조로운 법이니까요. 이게 누구냐 하면 오디세우스한테 지금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오디세우스한테 어느 성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네가 저 잔치하게 보이지에 들어가라. 네가 기상이 훌륭하니까 주저 말고 들어가라. 그런 표현을 하는 장면인데요. 기상이 훌륭한 분께는 무엇이든 하는 일마다 순조로운 법이니까요. 요 문구가 제 마음에 확 들었는데요. 기상, 태도, 어쩌면 이게 전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태도와 기상을 가졌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글읽기를 모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태도가 의젓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근데 딱 봐도 훌륭하구나. 안 봐도 알겠어요. 안 봐도.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그러겠구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결국 우리의 삶은 그대로 녹아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어쩌면 연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기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우리의, 습관 자체처럼 되게. 논어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이 공자한테 와서 그런, 선생님,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뭘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누구를 버려야 되고 배척해야 되는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분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역시 공자죠. 엄청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그냥 겉으로 모습만 보지 말고 의도를 보라,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라고. 니한테 왜 지금 잘하는지, 니한테 와서 막 지난주에 왜 그러고 있는지, 니 앞에 와서 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지, 그 사람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봐.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파악하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거 하면 됩니까? 그것만 해도, 그걸로만 하면 속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뭐라냐 하면, 그 사람의 그 안에 의도 말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그 공자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편안히 여기는 것을 보라고 얘기해요. 무엇에 편안해 여기는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이 평소에 편안해 하는 것에서 자기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찰기소환하고, 그러니까 인원수재리요. 사람이 어찌 그 자신을 속이겠는가? 사람이 어찌 그 자신을 속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평소에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만날 때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평소 하는 것, 평소 농담하는 거, 뭘 좋아하는지, 뭐를 먹는지, 어떨 때 웃는지, 어떨 때 어느 곳에서 이렇게 널브러지는지, 그런 거를 보면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어쩌면 이것도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기상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으나, 이 사람의 기상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나오는 그 풍겨지는 말 그대로 태도고 기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게 전부일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기상과 눈빛과 그게 전부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퀴클롭스 그 거인하고 하는 그 얘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아시죠? 동굴에 갇혔다, 그죠? 괴물 때문에. 그 눈 찔러가 도망쳐 나온 거. 근데 그 이름을, 이름을 이상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걔가 친구들이 막 도굴로 왔는데, 야, 누가 네 눈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니까 또,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쳐 나온 거죠. 그 장면인데,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게, 우테이스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진짜 성숙해 갈 때, 인간이 진짜로 성숙해 갈 때 그 첫 시작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비의 경험 혹은 뭐 계시든 뭐든 특별한 경험일 때 인간에게 최초로 오는 그 경험은 인간의 무의미함,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내가 너무 추악하구나 라는 인식이에요. 이러니까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도 교육 이야기로 어떤 이렇게 인간이 성장해가는 이야기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이 오디세우스의 태도가 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태도가 달라져요. 이 사건으로 그다음부터 굉장히 겸손해지거든요. 되게 훨씬 더 삶을 이렇게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삶의 태도로 전환돼요.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을 때 인간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또
너무나 하찮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죠. 그 하찮은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가 그 오디세우스처럼 왜 그리도 모든 것을 알려고 할까? 왜 이 작은 인간의 개체가 이 작은 머리, 이 작은 가슴에 왜 우리는 온 우주를 다 품으려고 할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걸 보면. 거기에 하나만 지금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한 부분만 보고 오이디푸스 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배는 최대한 스킬라와 붙어서 지나가야 해요. 동료들을 다 잃을 것인지 6명만 잃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키르케요. 어째서 스킬라든 카리티스든 그 저주스러운 괴물들을 피할 용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소. 이게 지금 배들을 타고 이제 막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여신이 도망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스킬라는 거대한 바위 막 괴물이 한 명 있고 괴물은 머리가 6개라서 한 번만에 6명의 뭘 잡아먹어. 그 순간에 도망쳐 나가라는 얘기죠. 한쪽으로 잘못 가면 거대한 바위 2개가 막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나니까 아예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 괴물한테 붙여서 가되 6명은 어쩔 수 없으니까 6명은 죽고 희생하고 도망가라.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쪽도 안 죽고 이쪽도 안 죽고 그런 좋은 길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런 길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도 아예 이런 표현이 나와요. between 스킬라 and 카리티스. 스킬라와 카리티스 사이에서. 그 말은 진퇴양난에 빠진 인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표현. 영어 표현 자체가 이렇게 나올 만큼 그렇게 표현이 있고요. 인간은 자꾸만 완벽한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쪽 길을 선택했다면 마땅히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대가는 치르지 않고 유익한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욕망인 거죠.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으로 가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오이디푸스 왕, 그리스의 비극은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비극은 28권 정도? 8권이란 말이 책이지만 굉장히 한 권 한 권마다 짧기 때문에 보통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사면 한 권 책 사면 한 권 안에 한 10편 이상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몇 권 안 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오이디푸스 왕인데요. 우리 유명한 오이디푸스 왕 아시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2 아들과 2 딸을 낳은 사람. 그 사람인데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비극의 막장은 다 나와요. 여기 그리스의 비극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쓸 수 있을까 정도죠.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처럼 그냥 막장 드라마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비극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고대인들은 왜 이 비극이 그렇게 이렇게 희극도 열었거든요. 희극보다는 비극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 비극이 그 고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이 유행을 했고 왜 고대인들은 이 비극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었을까? 여기에 매력에 빠졌을까? 한번 보시면요. 오이디푸스 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위에 비극 안에 읽었고 참고로 해줬던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축제가 보통 디오누소스 신을 위해서 교행이 됐는데 그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비극 경연 대회였고요. 비극을 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해서 비극을 뽑고요. 그 비극에서 뽑힌 사람들을 그해 최고의 그 비극 작가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요. 대단한 걸 받는 건 아니었지만. 자, 거기에 보시면 슬프도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대들은 다들 모르고 있으니까요. 결코 내 불행을 내가 침묵으로 덮는다 해도 올 것은 제 발로 와요. 그게 누구냐면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예언자의 얘기거든요. 오이디푸스 왕이 계속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자기 나라에 비극이 왔는데 이 비극의 원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해요. 그 원인이 지인데 지금 자기가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그런 폐륜적 일을 벌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도시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지금 왕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찾으려고 막 그 원인을 좀 찾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불러다 예언을 듣으려고 하는데 테이레시아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근데 이 테이레시아스가 슬프도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가 쓸모없는 곳, 지혜를 얘기해도 될 문제가 아닌 곳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참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거죠 지금 야가 지금. 이게 지금 할 말은 있으나 할 말이 없는 이런 지금 이 처지에 있어요. 이 테이레시아스는 또 재밌는 사람인데요.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예언자예요. 이 원래 테이레시아스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뱀 두 마리가 교미하는 걸 보고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갈라놨대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화가 난 헤라신 제우스의 와이프이면서 여신 중에 최고의 여신 헤라가 화가 나서 이 테이레시아스를 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테이레시아스가 결혼을 했네? 여자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느 날 살고 7년, 그래서 헤라 여신을 섬기는 신관이 돼가지고 여신을 섬기는 신관이 돼서 7년 동안 한 여인으로 살다가 또다시 그 뱀을 만나요. 그 교묘한 뱀을 보고 그때는 가만두고 갔다는 설도 있고요. 화가 나서 짓밟아 죽였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일로 다시 남자로 다시 돌아왔어요. 희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제우스하고 헤라가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논쟁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 누가 더 쾌감이 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고대 사람들은 이 신화의 얘기에다 도대체 그 인간의 삶 속에서 뭘 안 넣어놓는 게 없어.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쾌감 중에 누가 클까? 막 헤라가 막 헤라는 봤을 때 남자가 훨씬 더 크다. 제우스는 아니다, 여자가 훨씬 더 크다. 막 싸웠어. 그래? 그러면 테이레시아스를 불러다가 물어보자.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대받은 사람이잖아. 유일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가 와서 뭐라 했냐면, 남자와 여자가 갖는 그 기쁨의 크기가 100이라면 그 중에 기쁨의 90은 여자다. 남자는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헤라가 열 받아가지고 이 아를 맹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고요. 그래서 제우스가 미안해가지고 야한테 헤라 눈을 감게 만든 걸 다시 눈을 뜰 수는 없고, 그랬다 뭐 부부싸움 안 될 테고, 그러니까 야한테 예언하는 능력을 줬다. 그리고 수명을 보통 인간의 7배로 누려줬다. 그런 일화가 있는 이 예언자가 바로 테이레시아스입니다. 자, 아무튼 그 테이레시아스, 고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까 칼카스와 더불어서 가장 위대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진짜 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다는 게 복일까요? 테이레시아스의 여기 오이디푸스의 이 비극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알에 관한 얘기예요. 알이 복일까 저주일까? 야, 이거 굉장히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어느 쪽에서 해도 도대체. 이 오디세우스는 몰랐으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 도로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말하죠. 오이디푸스가 테이레시아스가 계속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대 영원한 어둠 속에 사는 자여, 맹인이라고 이게 막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대는 나든 다른 사람이든 햇빛을 보는 자를 결코 해코지하지 못하리라. 니 그래봐야 헛소리야. 니가 맹인 주제 한다지만 막 계속 이렇게 막 도발을 했어요.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데이레시아스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어. 그대가 어떤 불행에 빠졌는지, 어디서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말이요. 그러면서 바로 오늘이 그대를 낳고 그대를 죽일 것이요. 야, 표현도 멋지죠? 오늘이 그대를 낳고 오늘이 그대를 죽일 거다. 오늘이 네가 그 진실을 아는 순간 네 부모가 누구였는지 네가 오늘 알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네가 네 삶이 죽음과 같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이디푸스는 그 뒤에 보면 그 이오카스테가 오이디푸스의 아내이면서 오이디푸스의 엄마였던 이오카스테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어렴풋이. 아, 이게 일이 지금 이렇게 돼갔구나. 아직 지금 오이디푸스가 알기 전에. 이거 지금 알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오이디푸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우연의 지배를 받으며 아무것도 확실히 내다볼 수 없거늘 그런 인간이 두려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되는 대로 그날 살아가는 것이 상책이지요. 그러니 당신은 어머니와의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남자들이 그 신탁에서처럼 꿈속에서도 어머니와 동침했으니까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라야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살아가지요.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뭐 인걸 복잡하게 살아요. 뭘 굳이 알려고 들어요.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요. 대충 살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오카스테가 이 남편이, 이 아들이 도저히 포기하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오 불운하신 분, 당신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지 않기를. 가여운 분,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다른 말은 차후에도 듣지 못하실 거예요. 이 말을 남기고 이오카스테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머리핀으로 가슴을 찔러서 죽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오카스테가 신들한테 받은 뭐였더라? 신의 선물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서 영원히 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오카스테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 오이디푸스가 장성하고 와서 결혼을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다시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죽은 걸 보고 그 머리핀으로 자기 눈을 찔러서 다 이렇게 눈을 멀게 만들죠. 그러면서 왜 차라리 죽지 못하러 눈을 멀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가 그래 얘기를 하죠. 이제 너희들은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란 말은 자기 눈을 말해요. 너희들은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았으면서도 내가 알고자 했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어둠 속에서 지내도록 하라. 자기 눈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왜 차라리 죽지 그랬냐.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볼 거냐. 죽어서 내가 내 어머니이자 내 아내인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죽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거기 가서 명계에 가서 죽음의 이후의 세계에 가면 그들을 만날 테니까. 그러니까 눈먼 이렇게 맹인으로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떠돌이가 되게 되죠. 이 이야기를 갖고 자기의 그 딸 이야기, 여기에 또 자기 아들 이야기가 비극들이 쫙 나와요. 여기 비극들이 다 이게 뭐 재밌다고 좀 그런데 엄청나게 재밌어요. 엄청나게 재밌어서 이 이오카스테에 대한 그 비극도 있고요. 이 또 딸, 여기 뒤에 관계도에 한번 보시면요. 라이오스의 왕, 테베의 왕이 라이오스였는데 이 테베의 왕의 아내가 이오카스테였고요. 그 아들이 오이디푸스였는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큰일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어머니를 그렇게 된다라는 신탁을 받게 되니까 이걸 도저히 키우지 못하고 아버지가 뒤에 다리를 묶어서 자기 종놈한테 가서 죽이라고 한 거에 가서 끌어묻으라고. 근데 차마 이 목동이 가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야를 다른 나라 목동한테 그냥 넘기죠. 이 다른 나라 목동이 누구냐면 이 고린토스 왕한테 고린토스 왕은 또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목동이 저들 나라 그 왕한테 갖다 줬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컸고요. 열심히 컸는데
오이디푸스가 커서 소문이 이상한 거야.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된대. 자기 나라를 망치게 된대. 그래서 고린도에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나오죠. 도망쳐 나오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될까봐. 그래서 나왔는데 진짜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죽이고 자기 나라를 가서 그 스핑크스의 그거를 질문을 풀고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자기 엄마와 자기 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거기 아들 둘,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라고 하는 딸 둘 이렇게 낳게 돼요. 이걸로 이게 비극이 끝나면 좋은데 이 비극이 끝나지 않고요.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이걸로 끝나지만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안티고네 비극이 또 나와요. 안티고네가 딸인데 참 하여튼 뒤에 나중에 보세요. 자, 그리고 거기 올림포스의 신들 얘기도 이렇게 뒤에 가계도를 쭉 했는데 위에 원래 그리스의 신들은요, 첫 신이 가이아도 전에 있었던 거는 카이오스, 케야스, 혼돈이라는 뜻이죠. 그죠? 혼돈인데 이걸 신으로 봐야 될지, 신이 아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혼돈이라고 하는 어떤 우주가 처음 나오기 위한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는데, 거기서부터 비롯됐고요. 가이아는 대지 땅의 여신이죠. 그죠? 그 여신에서부터 우라노스가 나왔고, 그것도 가이아와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가 나왔고, 크로노스가 신이 너무 나쁜 짓을 하니까 아들들이었던 이쪽에 아들, 딸, 세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이제 이 올림포스의 12신이 되죠. 그 12신이 여기에 지금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아테네,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라미스, 밑에 디오니소스는 헤스티아가 들어가면 빠지고 야를 넣으면 야가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헤파이토스와 아레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아프로디테는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강의를 끝내면서요, 신화의 세계가 너무 이렇게 다룰 게 많고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신화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 도대체 왜 신화의 세계가 가진 한계는 또 뭘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신화의 얘기, 신들의 이야기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고된 삶의 역경 앞에서 그걸 이겨내기 위한 도구가 신화였던 거죠. 신들이 인간을 조절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신들의 힘을 가지고서 삶을 온전하게 살고자 했던 인간의 그 투쟁들의 역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들이 있어서 인간은 그 모진 세월들을 잘 겪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신들의 이야기나 비극이나 연극이나 서사시나 이런 것으로 인간들은 그 비극을 겪어내면서 고단한 세상을 이겨내면서 찬란한 문화들을, 정신의 세계들을, 문화들을 만들어내 왔어요. 놀랍죠, 정말. 고통은 인간을 성숙시키고 인간을 발달시킨다라고 해야 될지 좀 진리인 것 같아요. 아플수록 성숙한다는 말은 꼭 사랑의 상처 아니더라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고달픔의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고달픔을 마주서서 아까 그 아야스의 기도처럼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바로 그 세계를 보면서 빛 속에서 죽게 하소서. 그게 이 고대인들이 꿈꿨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호메로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타났던 수많은 영웅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 영웅들을 꿈꾸면서 비록 삶이 고통스러우나 내가 빛을 보며 살겠어. 오이디푸스에서도 그렇죠. 이게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렇지만 오이디푸스는 그래도 나는 알아야겠다. 내 삶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다. 이게 오이디푸스의 비장함이죠, 비장함. 진짜 행복했을까요? 모르고서 자기 엄마와 산다는 것은
그게 오이디푸스의 삶이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끔찍한 비극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진실을 안다는 것이 끔찍한 고통이고 비극이라 할지라도 그 비극을 기꺼이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대응이었던 거죠.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인류의 후손들인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신화가 가졌던 약점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계가 또다시 철학이라고 하는 세계가 다시 등장하게 되죠. 기대되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